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잖아요. 그 테스트하실 때 마지막 테스트가 뭐였냐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는 테스트였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자주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황을,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계속 하셔서 답이 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왜 이런 어려움을, 이런 만남을 하나님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모리아 산이 아니면 네피림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리아 산의 테스트가 아니면 네피림을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네피림에 물들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네피림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잖아요. 여러분은요, 영적 세계를 정확히 보시는 지금 상황 속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요, 하나님이요 네피림이라는 현장을 두고 허락하신 테스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언약을 이루신다.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실 때 지금 내게 와 있는 상황은 앞으로 올 세계 재앙이 올 영적 문제 후유증 그 시대를 살릴 준비하는 과정이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유를 찾지 않고 상황에 갇히잖아요. 오늘 되게 제가 듣던 중 반가운 소리가 있었어요. 제 동생은 메시지가 안 들어가기로 유명합니다. 메시지가 안 들어가. 뭐 얘기하면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해. 자기 생각, 오늘 메시지대로 자기 생각에 막 힘을 줘요. 근데 제가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제 동생이 집에 들어가면서 재수 씨한테 그랬대. 저 재수 씨한테 야, 상황이 상태되면 안 돼. 헛소리 하지 마. 그 말은 뭡니까? 메시지 들었다는 거잖아요. 와, 오늘 그걸 전달을 받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듣고 있구나. 아이들도요, 사람들도요, 믿음이 적을 뿐이지 이 자리에 온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뭐 불평하는 소리에 여러분 그 사람을 그대로 정죄하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면 바뀝니다. 우리는 그걸 기다려주고 함께 해줄 영적인 의무와 책임감이 있는 전도자요, 제자요, 파수꾼이죠. 하나님이 모리아 산의 테스트를 왜 주셨다고요? 앞으로 올 네피림 여기에 살아남아야 되니까. 지금요 여야가 극한으로 대립하죠. 토요일 날 보니까요 부산에서, 인천에서, 춘천에서, 대구에서 이제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집회가 뭐예요? 극한으로 치닫는 겁니다 이제. 근데 사람들은요 이후에 올 후유증에 대해서는 단 한 명도 생각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극한의 대립 이후에 올 후유증이 어떤 후유증일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정치를 볼 때 국민의힘이다 민주당이나 좌파다 우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복음 아니면 양쪽 다 똑같아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살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세상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올 시대의 문제를 보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신 상황에 대하여 말씀으로 순복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완전히 웃는 거 보니까 깨달은 것 같은데 완전히 순복하셔야 돼요. 아멘. 어제도요 한 청년하고 깊은 대화하면서요 하나님이 이 여정을 너한테 왜 허락하셨겠냐? 너도 모르고 있는 그거 있지 않냐? 나에 대한 그거 하나님이 이 상황이 아니면 그걸 네가 볼 수 있었겠냐? 이 상황이 아니면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로 하시는 걸 지금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두고 내가 기도할 수가 없고 응답이 없고 힘이 없어서 푸념처럼 하는 말이 나는 몰라요. 근데 그 나는 몰라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힘이 쭉 빠지는데 어느 날 저를 보니까 이것도 의미 없고 저것도 의미 없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요, 어느 날 말씀이 임하는데, 아, 내가 힘주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힘 빼라고 허락한 사건이었구나. 메시지가 임하는데, 아,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힘을 빼질 못하니까, 내 동기를 바꾸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내게 힘을 빼도록 축복하신 거구나.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그 사건이 감사고요, 그 사건을 주셨던 분이 감사하고요,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오늘 우리 정지수 청년이 찬양 인도하는데 오늘 1부 메시지 붙잡고 찬양 선택했다면 굉장히 성령 인도 받았고, 만약에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선택했다면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오늘 1부 메시지 그대로 오늘 찬양 가사에 담아서 오늘이 응답입니다. 탁 찬양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잖아요. 여러분, 이런 주옥 같은 가사가 나오는 찬양은요 없습니다. 어디 세계에도.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찬양 가사 중에 예수가 여자의 후손이다라는 찬양 가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는 부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 지금 놓인 상황은 앞으로 일어날 시대의 문제를 두고, 후유증을 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로 하신 것을 세팅하시는 테스트라고 믿고 담대히 당당하게 그 상황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계잖아요. 그에게는 그런 일이 많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는 그 일이 많은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로다. 아멘. 인내의 연단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참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꾸는 게 쉬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지난주에 한 번 더 확인했죠. 나팔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떨어지다, 떨어진 자, 타락한 자, 거인, 그들을 일컫는 말이 네피림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오늘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려는 자라는 말을 했잖아요. 대적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하는 자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반대 의견을 내는 건 그건 그렇게 큰 사실은 위협은 아니에요. 그런데 완전히 본질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네피림의 이 자들이 그때 당시에 어땠냐? 하나님의 복음은 없어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오늘 말씀에 있듯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디 가운데서 행하였다? 그 영적 사망 가운데서 행했을 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러분, 세상 유행에 그렇게 민감하지 마세요. 다 지나갑니다. 또 돌고 돕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발전하게 하신 건 세계복음화 때문에 주신 건데, 사람들이 전부 그걸 뭘로 활용합니까? 육신을 누리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모든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말씀 들어야 돼. 그러면 좋은 이어폰 사요. 그런 데는 돈을 쓰셔요. 내가 메시지 듣는데 여러분이 뭔가 불편함이 있어. 그런 건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서요 축복하십니다. 그게 빛의 경제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놓여진 상황과 시험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앞으로 시대를 주고 내게 허락하신 것임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고 살리는 삶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네피림이 뭔지를 알았다면,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네피림 시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모리아산에서 받았던 것으로 치유하시려는 거거든요.
모리아산에서 보게 하신 게 뭡니까? 수양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근데 거기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저에게 너무 감동의 문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저는요 이게 부딪혀 오는데요. 그렇지. 나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완벽하게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 속에 계셔요. 우리를 위하여 완벽하게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기복적으로 언약을 붙잡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야.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야. 여러분은 하나님 하실 걸 믿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 유명한 말을 남겼던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래.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그래. 아니요,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거고 나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존재입니다. 맞죠? 우리가 계획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다 아셔야 돼요. 앞으로 올 후유증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려고 이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이걸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를 가지고 내 영혼을 살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 호흡을 가지고 내 몸을 살려내셔야 됩니다. 이미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산소가 얼마나 우리 몸에 중요한지,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오잖아요. 아예 이제는 제일 좋은 병원들은 시간마다 호흡 영상을 틀어줍니다. 진짜 좋은 병원들 가보셨나요? 진짜 삼성병원 이런 데 가면요 호흡하는 영상이 시간대별로 나와요. 저 미국도 그래요. 호흡을 여러분 이제 그냥 쉬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귀차니즘이라는 병에 걸리셔가지고 숨을 그냥 한 번도 의식 안 하고 쉬시는데, 호흡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들이마실 때, 내쉴 때 완전히 성령 충만과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사람들이요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 영적인 부분도 못 살려, 몸도 못 살려. 그러니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잠자는 것밖에 못해요. 먹는 것밖에 못해요. 여러분은요 이제는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으로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시계는 내가 약 빼가지고 멈출 수도 있고 시간을 바꿀 수도 있지만 시간은 우리가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한 선물로 다 똑같이 주셨어요. 그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오늘 지금입니다. 그 오늘과 지금을 진짜 치유하는 집중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는 겁니다. 이걸 하게 되면 세 번째, 당연히 증거가 오죠. 당연히 내 영혼이 살 때, 내 몸이 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증거 중에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저는요 이겁니다.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 아닌 것들이요 복음의 말씀으로 바뀌는 게 최고응답이에요. 내 생각에서 복음으로 자유로워질 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내 감정에서, 내 상처에서 복음으로 자유해질 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그건요 어떤 것도 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바뀐 것 각인이 뿌리 내리는 거죠. 뿌리를 든든히 내린 나무는요 어떤 비바람에도 뿌리 뽑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람을 활용하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식물학자들이 봄에 부는 바람이 나무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대요. 왜 그렇습니까? 겨울 동안 잠자 있었던 나무가
싹을 움틀 때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이 가지까지 전달되려면 반드시 누군가 흔들어줘야 된대요. 근데 그게 바람인 거예요. 그것도 봄바람. 우린 봄바람 매섭다고 생각하잖아요. 봄바람은 나무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봄바람이 불기를 이미 불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봄바람을 감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만 자꾸 막 재단한단 말이에요. 속으시면 안 돼요. 결국 그냥 보면 그리스도, 들으면 그리스도, 생각하면 그리스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거죠. 여러분이 반드시 지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237 치유 서밋을 두고 3가지 뜰 준비해야 돼요. 대본에 호주에 있는 아이들이 오니까요. 영어가 필요한 거예요. 영어가. 그래요. 오늘 이민혜 사모님 우리 교회 일부 예배 오랜만에 대예배 드리면서 너무 좋았대. 근데 하나님이 호주에 있는 애들을 보내신 이유 237 준비하라고. 자막도 다 바꾸고. 그래서 제가 그래 자막 시스템 넣어야겠다. 사비를 털어서라도 자막 시스템 넣어가지고 우리 주미가 맨날 워드 치는 게 아니라 딱 이미 있는 걸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얼마나 쓸까. 방송반이 얼마나 힘들지 않습니까? 자막기가 없어가지고 맨날 쳐야 돼 새로. 그것도 각인 운동이죠. 자막기를 넣어야겠다. 그러면 마음에 응답이 왔으니까 이제 움직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자막기도 넣는다. 모든 것에 영어 집어넣자. 하나님이 계속 문 여실 겁니다. 일본어도 넣을 수 있으면 넣어야 돼요. 왜? 이제 일본에 있는 렘넌트가 오거든요. 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일본어 배우는 애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237 준비하라는 거구나. 모든 걸요. 하나님이 다음 스텝을 향해서 준비시키신다라고 여러분들이 미리 세팅해 놓고 있으면 하나도 우리에게 걸림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지금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여러분 이제 AI 시대가 벌써 도래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내가 듣고 싶은 답을 계속 얘기해줘. 복음을 모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려있는 모든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들을 수밖에 없는 질문을 AI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AI 시대를 인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은요 무한 반복될 거예요. 24 완전 역사 일어날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깨어 있지 않으면 당하는 거죠.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진짜 기도를 가르치고 영적인 힘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묵상 시대. 이 3가지 언약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명상, 지난번에 우리가 뇌과학 강사 불러서 했지만 명상과 묵상의 차이. 생각을 비우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확인했잖아요. 신경 신학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본 영상은요 10년 전 영상이래요. 지금은 더 많이 연구가 되었고. 저는요 예전에 유 목사님이 과학이 발전될수록 하나님을 증명할 것입니다. 의학이 발전될수록 하나님을 증명할 것입니다. 우와 맞다. 이 3가지 여러분 딱 가슴에 담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같이 공통적으로 지금 받은 언약이요 미션입니다. 이걸 두고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봐야 될 게 있어요. 사람들은 세상 풍조 따를 수밖에 없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되어 있고 세상에 신되어 있는 사단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12가지 틀에 갇혀 있어요. 이 사단은요 계속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중직자들도 얘기했지만 계속 뭐냐면 무슨 단어 나냐면 절제하며 단정하며 계속 이런 어떤 모습들이 나와요. 그 모습이 뭐냐?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데 불필요한 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문화를 바울처럼 초월하라고 제가 부탁드렸던 말씀이 뭐냐? 바울은 음식을 먹을 때도 형제가 실족한다면 영원히 먹지 않겠다. 복음에 장애가 되면 영원히 하지 않겠다. 뭘 먹든지 마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다. 그게 바울이 문화를 초월한 신앙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사단은요, 계속 여러분 마음을 뺏으려고 할 겁니다. 생각과 집중을 빼앗으려고 할 거예요. 속지 마시고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뭘 가지고 있냐? 전략.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 괴계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전략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 사단이 심어놓은 게 뭡니까?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게 하려는 거죠. 대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대신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육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대적한다라는 건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거잖아요. 대적한다라는 건. 근데 대신하려는 건 존재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시면 안 돼요. 이 사단이요, 오늘 우리 본문에도 있지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 말은 뭡니까? 이 사단에게는요, 우상이라는 전략이 있어요. 무기가 있다니까요. 제가 우리 집안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지만 예빈이 마음에 계속 그 연예인 카드를 모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연예인 카드를 모으는 것이 예배보다 좋아. 그럼 안 되잖아요. 예수님보다 좋아. 안 되잖아요. 하나님보다 좋아. 안 되잖아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마음의 우상이 있다니까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개인에게 있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한국교회에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메시지의 은혜 받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그 메신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좋은 것임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사람 따라가게 돼요. 솔직히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이 다 소중하지만 그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소중함을 딱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초월하는 사람입니다. 안 그러면 사단은 이 종교라는 무기가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여기에 갇혀서 이걸 위해서 뭐든지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돼요. 이 사단은요, 결국에는 그 사람의 신념을 가지고 경배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신념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저는 이 세 가지 외칠 때 가슴이 늘 설레요. 이게 제가 처음에 메시지 받을 때 굉장히 강조됐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인데 울컥 막 어느 때는 혼자서 막 울고요. 맞아요. 뭘 제가 그렇게 막 할게지. 예수만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이 꼴이에요? 하나님, 막 이럴 때가 많았어요. 아니잖아요. 끝났는데 내가 내 안에서 안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계산과 잘못된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사건과 상황을 통하여 다 벗겨내시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세팅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도 여러분에게 문제될 것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사람이 온다. 첫 번째, 내가 이상한 상태구나. 인정하셔야 돼요. 강한 사람이 온다. 내가 강한 놈이구나. 왜? 그 강한 사람이 아니면 내 안에 강한 걸 깨꿀 수가 없는 거라. 그러잖아요. 문제가 클수록 응답이 크다. 근데 문제가 클수록 영적 문제도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문제를 당했다. 아, 내게 큰 영적 문제가 있고 하나님은 큰 응답을 준비하셨구나. 이래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복음으로 생각한다라는 게 뭔지 저는 진짜 훈련받으면서
많이 입력이 됐어요. 어느 날은 그러시는 거예요. 차가 막히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맨날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냐? 하나님이 오늘은 천천히 가라고 하시는구나. 아멘. 이게 복음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빨리 가면 오늘 하나님께서 급하시구나. 이게 복음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복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전부 내 기준으로 생각했던 모든 걸 다 뒤바꾸는데 훈련이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또 어느 날은 뭐 이런 일 저런 일 상황 속에서 복음 정행했던 얘기를 듣는데, 야, 제일 어려운 게 사람과의 갈등이잖아요. 근데요, 그걸 딱 메시지를 줬는데 뭐라고 했냐? 사람과의 갈등은 내가 복음으로 갱신할 기회다. 그게 딱 임한데 내가 복음 아닌 것도 발견하고 갱신하게 되어지고. 저는 이 복음 안 만났으면 아마 진짜 편협한 인생을 계속 살고 있었을 겁니다. 사단은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개인의 종말 6가지 문제를 가져다 주죠. 이미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배경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배경이라. 살고 있는데 혼자 있을 때 문제가 와요. 정신적으로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어. 나만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후대에게 문제가 오고 삶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결국 내세에 문제가 오는 거죠. 이 부분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개인의 종말, 모든 건 종말이 있습니다. 시대에도 종말이 있어요. 나라에도 종말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없어질 나라 1위. 지금 출산율이 우리나라 몇 프로입니까? 0.73%. 우리나라가 가장 세계에서 빨리 없어질 나라 1위. 빨리 결혼해. 그 무슨 문제가 이제 일어나냐면 경제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이 통계를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동산 망한대요. 왜? 살 곳은 많은데 사람들이 없어. 가치가 있습니까? 나중에 무료 집을 나눠주는 거예요. 창원은요, 아이 셋 낳으면 무료로 집을 줘요. 국민 평수를. 집 때문에 이사 가지 마시기를. 아니 지금 그런 시대.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는 뭐 합니까? 이제 부동산 투자 안 해요. 주식에 투자하죠. 비트코인에 투자하죠. 이제 블록체인에 투자하죠. 시대가 이제 막 가상화폐 쪽으로 막 우리 저기 충목 형제가 물어보세요.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되는데? 물어보세요.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 없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무료로 집이 나온답니다. 또 그러겠지. 언제요? 속지 마시고 이 사단이 하는 일, 사단의 일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계속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계속요 빼서 강탈해요. 강탈. 사단은 그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세간을 늑탈하고자 할 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늑탈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사단은요 계속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모든 신약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역사를 회방했듯이 계속 회방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공격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믿음이 떨어졌을 때를 경계하셔야 돼요. 믿음 없는 나를요 완전히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됩니다. 여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 신된 자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속인다, 방향을 잃게 한다. 오늘부터
여러분이요, 이 사단이 하는 그 일 정확히 알고 마지막 때에 말세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말세의 징조들에 속지 마셔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거다.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난리와 난리 소문, 지금 얼마나 난립니까? 기근과 지진과 재앙,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그러나 끝이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우리의 시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얼마나 말합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 고통은 그냥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져요. 서로 대적하고요, 미워하고요, 잡아주고요, 돈을 사랑하고요.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세의 옛 뱀, 큰 용이라고도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모든 일에 대하여 회방하려고 하잖아요. 속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깨달으실 게 있습니다. 복음 아닌 선택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깨달을 때 이 과정의 방법이 뭐여야 되냐? 말씀으로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에 부합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깨닫길 원하시지 그 문제를 당해서 깨닫길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주일날 중요한 겁니다. 주일날 한 주를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 주시잖아요. 이 말씀 붙들고 현장 가면 현장에는 이미 세상은 똑같아요. 항상 가면 보이는 거예요. 뭐가 봅니까? 이 이후에 일어날 후유증이 보여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가서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내게 필요한 메시지를 찾게 되죠. 그걸 가지고 준비하고 그 준비된 것이 시간이 쌓일수록, 설거지를 오래 하신 주부들은 뭐라고 불립니까? 음식을 오래 만드신 주부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부 구단. 달인이잖아요, 달인. 거기 안에 말을 안 해도 삶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음의 삶이 되도록 깨달은 것, 그걸 계속 뿌리 내리도록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 잘 받은 군인은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죠? 현장 가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의 훈련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말씀 운동을 내가 어떻게 일으키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즉 듣는 걸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말씀 들을 수 있으면, 말씀만 듣는 게 좀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되면 찬양도 좀 그 핸드폰이나 mp3 파일에 넣어가지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듣고. 전요, 지금도 각인 전쟁이에요. 저희 딸들이요, 방송 무슨 댄스반에 들어가가지고 이 가요를요 하루에 막 1시간씩 들으면서 춤까지 외워가지고 오셔가지고 가는 곳마다 공연을 하네. 각인이 되잖아요, 각인이. 네? 그럼 막 그 각인되는 가사들 보면 진짜 얘네들이 알고 하나 몰라요. 그냥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가요를 부를 때마다 조용히 제 핸드폰에 찬양을 틉니다. 눈치챘어. 야야야, 노래 부르지 마. 아빠 찬양 튼다. 애들이 눈치챘어. 엄마 아빠 또 찬양 틀어. 눈치채버렸어 이제.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찬양 틀어요. 왜냐하면 각인 전쟁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제가 야 듣지 마 하면은 얼마나 반감 생깁니까? 뒤에서 몰래 할 때 더 맛을 느끼면서 감격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지시키지 말라니까요. 하지 마라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요번에 조카들 왔어요. 남자애들 왔는데 얘네들이 막 하는데 막 하지 말라는 하는 말들이 들렸어요. 제가요, 더 하도록. 그게 더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얘기하면서 더해 막 했는데 애들이 안 해. 반대로 해. 더 하라고 해. 지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면 안 한다니까요. 저는 이제는 애들하고 할 때도 뭐 안 돼 이게 아니라 해. 다 하고 싶은 대로 시켜. 그러면서 조용히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각인 전쟁 시대잖아요. 왜 여러분 그 모든 그 술 브랜드가 대학 입학식 그 한 달 전후로 대학 앞에서 시음회를 합니다. 시음회. 대학가를 가면요 시음회를 해요. 그래가지고 막 맛깔나는 막 술들을요 다 시음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 때 첫 술을 먹으면 그 각인된 맛이요 평생 간대요. 그래서 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육개장이 라면 중에 제일 맛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각인된 맛이에요. 제가 오늘 너무 떡국이 맛있어가지고 인사하러 식당 갔잖아요. 저에게는요 이 떡국 맛이 각인되어 있거든요. 회복됐어. 오늘 치유가 되는 거야. 옛날 먹었던 떡국 맛이 회복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여전도에 감사하다고 제가 인사했잖아요. 각인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각인을 바꿀 때 말씀 듣는 것만큼 귀한 싸움과 도구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복이 있다.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계속 듣고 읽고 있으면 말씀이 나를 지킵니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생각나요. 말씀 운동이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미션 중에 미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2부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후대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혹 지금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았던 아브라함, 왜 그렇게까지 테스트 하셔야 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오늘 네피림이라는 미래를 통하여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만난 모든 상황들이 앞으로 일어날 영적 문제, 후유증과 재앙들을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요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하나님 언약으로 붙잡고 담대히 모든 것을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